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보낸 지난 6년 5개월을 돌이켜보니까 저와 저희 가족은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교회에서 아껴주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마음과 또 기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체제가, 사회 현상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도, 또 많은 교회에서도 이 변화가 교회에 끼칠 영향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논의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이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그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곳에, 교회라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내가 내 몸이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가득한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가장 집착하는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주도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집착하든 무엇을 형성하든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당신 마음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주 다양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어서, 칼빈은 우리 마음을 이르기를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종 다양한 신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대상,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 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것, 그 사람 마음에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어떤 사회적인 성공, 내가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가야겠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 마음에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 성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은 사회적 성공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위치, 예배드리는 그 공간, 그의 종교, 그의 사회적 관계,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있고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남에게 쉽게 확인시켜 줄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고, 기도가 간절히 소망이 되고, 기도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 기쁨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가시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우리도 같이 관심을 쏟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마음을 쏟는 것에 같이 마음을 쏟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상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한 대상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대상보다 소중한 그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성경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사도행전 16장에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이 선교 여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강권적인 뜻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려고 하니 그 지역을 막으셨고, 또 못해서 터키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정확하게 갈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사역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셨고 그 지역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럽 전체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트로아, 지금 우리가 아는 트로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그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본문을 보면 1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을 읽으시면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잘 느끼기 힘드시겠지만, 그 거리가 이렇게 하루 만에 1박 2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 바울이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시고 일정도 정말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1박 2일 만에 트로이 지역에서 그 네아폴리 마케도냐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빨리 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신이 도와서 정말 1박 2일 만에 그곳까지 갈 수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빨리 열어주셨고 가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중요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로마 식민지가 되는 지역인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그 지역의 관리로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지금으로 치면 명품 옷을 파는 비즈니스 우먼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의 첫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강청에 의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타난 빌립보에 나타난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시작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결과가 나타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됐습니다. 이제 막 개척된 교회, 믿는 신자라고는 루디아 가족들, 그리고 전도한 몇몇 사람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의 선교팀은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일꾼도 부족하고 지금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개척교회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 바울이 떠난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위기 상황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특별한 계획, 특별한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이 재정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성도의 수를 교회를 부흥을 시켜서 교회 일꾼을 많이 더해주는 것,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도우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하나 마련하셨는데, 그 특별한 계획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관리에 의해서, 빌립보 지역의 관원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투옥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종치는 앞니를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단순히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혔고,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그 쇠고랑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앞뒤 본문을 잘 읽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체포되는 이 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니까 루디아의 집 근처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그 선교팀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와 그 선교팀을 향해서 따라오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여종에게 와서 소리쳐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싫어한다는 내색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며칠째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소리치며 그들의 선교를 방해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치는 여종이 더 이상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은 그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앞니를 알게 해주면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다 줍니다. 정말 억만금을 주었으라도 내 앞니를 알게 해주고 어려운 장래의 어려운 고난을 피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 많은 돈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여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냐면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 여종을 소유하였고 그 여종의 능력으로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적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자 더 이상 그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였고 많은 소란을 일으켜서, 많은 소리를 지르고 많은 소란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 있는 관원들이, 그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지역에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요를 진압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과 실라의 선교 사역은 중지된 것처럼 보이고, 선교는 이제 이 선교 사역은 억울하게 저지당했고, 믿지 않는 불신자인 그 여종의 주인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억지로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들의 그 주장들은 힘이 있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실패하고 선교 사역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지쳐 쓰러져 눈물을 흘려도 이상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돕지 않고 감옥에 투옥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졌던 죄수들이 보기에 바울과 실라는 매우 이상한 죄수들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감옥에 들어오면, 아무리 세상 속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도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 그 세상의 권위가 다 없어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그 주변의 죄수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감옥에 보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을 감옥에 보낸,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증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만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단순히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이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기억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끝에, 이 고난 너머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끝까지 견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던 모든 쇠고랑이 다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서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조금 특별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묶고 있던, 자신들을 속박하고 있던 쇠고랑과 그 착고가 다 풀려나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감옥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때는 단순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데 덕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뜻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풀어내는 것, 그들을 석방시키는 것, 그것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두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내는 데에만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기쁘게 도망쳐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했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보면 좋아 보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도망치는 것, 그게 최선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축복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죄수들이 도망치고 모든 죄수들이 달아나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16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간수가 바울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어떻게 하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 이 간수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 집으로 가서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가정 이외에 그 교회를 지켜나갈 아주 신실한 한 일꾼 가정이 더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일꾼이냐면 아마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이 간수가 로마 군인 출신으로 퇴역한 군인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주력 부대에서 활동하던 군인들이 은퇴하고 이제 다른 식민지로 돌아와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간수도 로마의 퇴역 군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로마 시민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관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는 헬라계 유대인들, 그 당시에 또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비즈니스 우먼인 루디아 가정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적합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로마 군인들과 로마 관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일꾼, 신실한 일꾼 가정인 이 간수의 가정을 빌립보 교회에 더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의 그 선교팀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신실한 한 일꾼의 가정을 더해 주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울과 실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돈을 더하여 주고 많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어서 바울과 실라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그 교회에 일꾼이 더하여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져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항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전파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자신의 특별한 종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선교팀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선교팀이 억울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령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고난의 상황으로 내몰며 결과적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밀어붙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고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렇게 그냥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음식을 잘 먹이고 다시 감옥으로 데려간 다음에 하루가 지났을 때 이제 그 고위 관리들이, 그 지역의 행정관리들 중에 고위 관리들이 이제 소요가 진정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간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투역했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들을 그냥 석방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빌립보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상부에 보고되는 것, 상부에 리포트 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지 절차를 지키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수에게 빨리 그들을 그냥 풀어주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의 반응이 조금 특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 말을 하는 바울, 이렇게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내세웠으면 됩니다. 그들이 매를 때리려고 할 때, 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고발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정식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으로 정식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매도 맞지 않았을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될 일도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그 고위 관료들도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그 시점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매 맞을 거 다 맞고 억울하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거 다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뒤에 이제 그 고난에서 풀어주는데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로마 시민권을 이제서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는 이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역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이미 바울과 실라의 존재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고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서 투옥됐다는 사실이 바울과 실라가 떠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도 감옥에 가란 말이냐? 내가 너희 말 듣고 교회 갔다가 나도 감옥에 갇히면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걱정과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로마의 고위 관료가 그 빌립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가 친히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하라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에스코트해서 우리를 감옥으로부터 루디아의 집에까지 너희가 에스코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로마 시민은 우리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매를 맞게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정식으로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나를 이곳에서 에스코트해서 루디아 집까지 데려가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너희가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감옥에서부터 루디아의 집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완전한 지위의 역전현상이 나타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고위 관료가 그들을 투옥시키고 세상의 권세로 그 선교팀을 감옥에 쳐넣을 위세등등한 그 힘이 갑자기 공손히 요구하고 우리가 에스코트 할 테니 제발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이 일을 문제 삼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고위 관료가 와서 그렇게 하고 친히 인도하여서 그 길거리를 그들을 에스코트해서 루디아의 집 바로 빌립보 교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빌립보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하거나 하는 일을 쉽게 진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도 깍듯하게 그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간청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것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끝으로 빌립보 교회를 떠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바울이 한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겪을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앞일을 예비하고 그 주변의 지역의 관리들과 그 지역의 공권력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장래의 위험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제거한 다음에 또 교회를 위로한 다음에 자신의 투옥 사실로 인하여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마음의 상심을 겪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충분히 위로한 다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한 지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사랑하실 때 그 지역에 교회를 두시고 그 지역에 일꾼을 더하시고 그 지역, 그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흥왕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부은 그 말씀의 은혜가 그 교회로부터 넘쳐서 그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때마다 단순히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지역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신경 쓰시며 이 한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년 5개월의 사역을 제가 돌아볼 때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밀턴 한인연합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모든 축복을 그 교회에 부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밀턴 연합교회의 교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한 지역 교회를 신실히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해밀턴 지역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모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